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요나서의 모든 본문을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3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나서의 내용을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요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다면 그 이야기를 쉽게 잊지는 못하실 겁니다. 요나서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성읍에 지은 죄가 가득 찼으니 요나로 하여금 그 성읍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망을 치려고 요나가 탄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로 인해서 요나를 물에 빠뜨리시고, 또 그렇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함으로써 요나를 구해주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회개한 후에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는 요나의 이 말씀 선포에 의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요나서가 과연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이 요나서에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는 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 딱 8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니느웨에 대해서 언급한 이 분량을 보았을 때 요나서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려고 하시지만 이 외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는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는 요나를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선지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도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열왕기 하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절 활동했던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때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반복적으로 침략을 당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아수르의 이 반복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구원의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이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나 선지자는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역을 잘 수행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그 복의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리석게 생각하던 이 요나는 이 당시에 이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꽤나 인정받은 선지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한 것일까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머릿속 가운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지자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붙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는 많은 악독하고 잔인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잔인함은 이 긴 역사 가운데서 다른 나라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잔인하고 악독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인들은 적을 잡으면 그 적의 희생자, 즉 이 상대편의 그 군사들의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 팔이 남겠죠? 이 한쪽 팔을 남겨둔 이유는 이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가 꽂혀 있는 막대기를 들고 성벽을 행진하게 하고, 또 포로들의 혀를 빼고 밧줄로 그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겨 성벽에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수르를 부르는 명칭은 테러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아수르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반복적인 아수르의 침략은 매우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오늘 요나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그렇게 잔인한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교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통해서 이 니느웨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 대신에 니느웨 정반대 방향에 있는 도시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만나는 결과로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되고 그 뱃속에서 3일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러한 요나의 회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자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요나는 자신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한 귀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혜롭다는 그 전제 조건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그 교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이 큰 성 니느웨는 걸어서 4일 걸리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단 하루 만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요나 생각에는 내가 더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힘세서 나를 물에 빠뜨리시기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기도 하시니 대충 그 명령에 순종해 드리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불성실한 요나의 회개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즉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회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의 불성실한 이 회개 선포, 심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그 재앙,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순복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에 원래 내리기로 하신 그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회개 모습을 본 이 니느웨의 회개한 모습을 본 요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함께 이 요나의 반응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것 같으니까 니느웨에 회개 선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악독한 니느웨를 회개시켜서 나로 이런 끔찍한 요나가 보고 싶지 않은 이 니느웨 회개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차라리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바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순복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자 결코 기뻐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를 읽는 독자를 이방인과 유대인 두 부류를 고려하여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먼저 이방인을 생각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며 유대인들 또한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의 대상이 되는 한 집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의 집단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가지만, 바울은 이 두 집단 모두가 선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도덕해지고 종교를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서 달아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인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가 죽어서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는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은 아버지 곁에 집에서 머물면서 그 아버지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소나기, 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형은 자신의 동생인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남은 재산을 사용하여 이 탕자인 동생을 환영하는 데 사용하자 그 형이 크게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덕과 나의 의가 확보되면은,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행해야 할 도리들을 행하고 난다면은 그 이후에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고 도리어 이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할 차례가 되어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 된다는 의무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한 뒤 그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요나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탕자의 형처럼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대놓고 불순종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봉사,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이라고 치장된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척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러한 의를 우리가 이용하려는 그 모습보다 앞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 비열한 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초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할 때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침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누락된 한 부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치우는 것을 깜빡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나가 이 배에 오르며 일어난 요나서의 모든 사건이 이 배에 오르며 시작됩니다.
요나가 배에서 폭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꾸역꾸역 순종하여 회개를 선포하고 그로 인해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결말 부분을 보면 이 요나서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를 위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은 박넝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화가 난 요나는 이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아가서 이 니느웨가 회개로 인해 정말 멸망하지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이 성을 혹시나 멸망시키실 것인지 한번 앉아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요나의 머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밖에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요나가 있던 그 박넝쿨이 새벽에 벌레에 의해서 모두 갉아먹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동이 트고 해가 뜨자 이 요나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이 박넝쿨의 그늘이 없어지게 되고 더 이상 이때 요나는 이 태양으로부터 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태양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신 박넝쿨을 주셨다가 다시 벌레를 사용하셔서 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 삶이 끝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성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이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 사역을 위해서 요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다른 선지자 한 명을 감동시키셔서 니느웨로 보낸다면은 이 요나의 불성실한 회개 선포에도 회개한 이 니느웨는 그 어떤 선지자가 가도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처럼 인격적인 갈등을 겪으시고 또 대화를 친히 겪어내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요나를 위해 친히 낮아지셔서 이 요나와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또 일터와 가정에서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매번 마주하며 또 경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봉사라고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아닙니다. 왜 정말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를 내버려 뒀으면 하는 그 외침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분이 매주마다 또 매일의 삶 가운데마다 그런 외침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막연히 너네 힘들겠지만 힘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길 원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 마침내 이 신약 시대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라는 말씀은 요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러 모습으로 불순종하는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며 순종하시며 요나보다 더 큰 순종을 이루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는 것 같다고 생각드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침 요나에게 배를 준비하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에게도 그분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보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와 같은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